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각 사람들, 각 영혼에게 정말 가장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소망을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는 소망, 그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은혜에 지배를 받으며 체험되는 기쁨과 이 소망에 대한 자랑과 담대함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을 또 그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참으로 내가 아는 분, 또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아시는 각 영혼들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까이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주신 그 복된 소리가 복음이 삶을 지배하고 품성을 지배함으로써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의 원인이 근거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소망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이 이 소리는 이 복음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구속은 사람의 말처럼 죽은 것이 아니고 말만 하고 말로만 큰 기대를 갖게 하고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말과 달리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이 말씀 스스로가 그 믿는 자 안에서 거듭나는 일에 체험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구속이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각 사람에게 이 구속은 베풀어졌고 다시 요 각 인생의 길에서 믿음이 들려지고 요구되는 요 말씀을 양심에 제시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실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일은 거듭나는 일은 한 번의 일로 일생에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호흡마다 지속이 돼야 되는 즐거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한번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함을 받고 의로운 생애를 유지하는 일도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너희 믿음의 결국인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이 구원을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나, 믿음으로 그 소망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의 구원, 매일매일의 구원, 어제의 그 구원이 오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그 믿음, 영혼의 호흡은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지금 필요한 그 은혜 안에서 그 의를 받고 나누어 받음으로써 생명이 그리스도 안의 생명 안에서 유지되는 것.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하늘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 분명히 있는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소망을 품고 바라고 열망하고 구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어제, 오늘 저를 아는 몇 분의 나눔을 통해서
가족을 잃는 그 슬픔을 당하는 저의 그 지체들, 그 아픔을 제가 듣고 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공언하는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요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을 직면하고 당면하고 분명히 이 죽음을 초월하는 이 소망에 대해서 믿고 아는 이 지체들 간의 나눔에서 내 마음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겪는 이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분들 가까이에 가서 그분들의 실제의 어떤 형편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진리, 참된 말,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을 믿노라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요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루 동안에 알게 모르게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고 지내는데요. 그 말들이 낱낱이 기록되고 조사받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뱉는 말, 겉으로 드러난 뱉는 말만 저장장치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하고 들어본다면은 우리의 실상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누구보다도 어떤 큰 가치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그들의 생애가 온통 그 말씀을 준수하는 의식들과 절차들로
그 행사들로 무늬진 생애였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애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생애입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믿부심, 말씀을 통해 주신 구원, 영생의 이 축복이 패하여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일러스되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일치되는 생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실패가 하나님 편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아니한 그 자들 안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믿지 않은 그 불신자들 안에서는 그 믿음의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의 생애에 그 신앙이 그 예배가 아무리 크게 공헌되고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누구의 영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참된 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의 영이 있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고하겠느냐. 이 죽은 자의 요 죽은 영, 적 그리스도의 영,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음과 정신을 혼잡게 하고 혼미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미혹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영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가담한 자들과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 있으며 이 육체를 성령께 굴복되지 않고 죽은 자를
지배한, 영적 죽어있는 자들을 지배하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이 싸움에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받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처럼 이 말을 성취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께 내 생각을 드리고 고정시키는 믿는 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믿는 일, 예수님만 신뢰하는 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 그때에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 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체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자아를 신뢰하고도 육체를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효력이 없되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새롭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은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토지를 적시어서 축축하게 적신 이 토지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이 싹을 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무엇이 뜻을 이룹니까? 그 말씀을 받은 그 육체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매일 매 순간마다 호흡마다 그 생명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애에 이 생명의 일은 그 생애와 품성 가운데 반드시 계시하신다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영생의 일에서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이 한 사람의 생애에서의 이 영원한 운명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 일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호흡이 걷어진 이후에 그 구원을 변동할 기회는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장례식을 어제 오늘 참여를 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는 중에
성경의 많은 진리에 우리 영혼들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한 제가 우리 교회의 실상들, 우리 믿는 자들의 실상들, 나의 구원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호흡이 거두어져서 이 육체에 요 기한이 차서 지금 죽는다면요. 내 가족 중에 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아무리 능력이 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이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죽음 이후에 내 장례식에 내 주변에 있는 신통한 신령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헛된 것이며 그 기도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사단은 진리를 아는다고 생각하는 믿는 자들 안의 생애에서 이 기만자 미혹자는 참으로 참남한 상태의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가 더욱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죠. 이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죄인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죄인이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죄인이 거절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안에서 그 말씀과 일치된 의를 그 믿는 자의 생애와 품성 안에서 성취시킬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이 복음이 이 신자의 생애에 지속될 때에 이 신자가 누구나가 당하는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가 다 겪는 이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사망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믿음의 생애를 살았던 아벨의 경우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는 증거를 저가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습니까? 하지만 그의 생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그 믿음은,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의는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지금도 말씀하느니라 라고 그가 얻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에 대해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육신의 건강과 이 육신의 요 생명이 길어진 그것이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육체에 이 생명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그 생애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신앙은 그렇지 않은 그 신앙과 다른 이 하루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죄가 사망 안에서 악노릇하든, 이 사망은 무슨 사망입니까? 이 육신의 생명의 이 죽음을 말합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그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가 죄의 지배 안에서, 이 불신자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가 아닌,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은 이 영의 삶을 얘기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죄, 성경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지금 주시는 의롭다 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믿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성령을 거절하고 요 속살거리는 거짓 영, 이 자아를 만족하고 이 육체의 이 세속을 만족시키는 신앙, 거짓 신앙, 이 죄를 범하는 거짓말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데, 요 부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 사망에 처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그나마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면서 잘못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공언하고 있는 요 신앙을 통해서 드러내는 가마력, 잘못된 요 가마,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내 자녀를 내 가마가 실족케 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을 실족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안에서 올바른 하늘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품성, 하나님의 율법을, 십자가의 도를 있는 그대로 비치는 그 도구의 생애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그대로의 사상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낮추는 생애가 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의 모든 걸음마다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그 말씀 그대로의 그 영생의 일이 내 생애와 품성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의 생애는 어떨까요? 신음과 고통의 생애가 아니라 평안과 쉼의 생애, 기쁨의 생애.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구하는 바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이 실족케 하는 일에 이 필요와 긴급함,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일 가운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흘러가지만 이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방법은 이 육체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모든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을 품는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 코에 호흡을 주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존재하더라도 잠시의 쉼도 없이 이 속살거리는 이 사망의 영 안에서는 어떠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각 영혼에게 지금 비치고 있으며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구원에 참여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란 말은 무엇일까요? 형제의 티를 보고 그 티를 내 힘으로 빼려고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지켜야 한다고, 지키는 게 영생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또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두 편 다 한쪽에 치우친 잘못된 길에 있는 게 분명한데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어디에 세울까요?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 날이 이르리니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율법을 아는 내 백성들아, 내 율법을 아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저희의 소동과 저희의 두려움에, 저희의 비방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그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이 있나니, 큰 평안이 있나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발의 빛이요 등이 되어 그 말씀에 어긋나는 불순종, 범법함에 참여하는 실족케 하는 일들이, 그 일에서 보호함을 받는 일이 오늘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베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일을 지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애에서 성령의 필요를 얼마나 절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경계하고, 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일치된 의를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은, 그 품성의 인자는 실족한 그 형제에게 비추는 일을 하겠죠. 품성을 통해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빠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그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는 그 율법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그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그 영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흠없는 그리스도의 인자는 실족한 그 형제를 해결케 하는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심으로써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는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실족케 하는 일, 죄를 범하는 내가 범할 뿐 아니라 내가 실족을 당할 때에 옆에 사람도 경계하지 못한 잘못된 요 미혹의 영에 의한 그 가만은 반드시 옆에 사람도 나의 본을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실족게 되는 일들이 넘치게 있는데 이 말씀에 교훈을 받은 사도는 예수께 낮추며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사도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심기로 하였어도 심기었으리라. 너희 명령을 들었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게 이 육체에게 능력을 주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명령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 말씀으로써 내 안에 계신 것과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을 때에 그를 경외할 때에 내 생애의 모든 잘못된 원칙들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원칙들이 내 생애에 세워지는 일, 계명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본받아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요.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참여한 자가 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너희에게 양을 치거나 밭을 가는
종이 있을 때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요. 양을 치고 왔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종에게 주인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럽니다.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가서 편히 쉬어라 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또 일을 줍니다. 내 먹을 것을 예비하라. 종이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차립니다. 그러면 그 종에게 수고했다고 가서 먹으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내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을 두라고 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일을 잘했다라고 살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 종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도의 구함을 듣고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일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하라. 사람의 종은 어떻습니까? 그 종을 위하여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하면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힘은 고갈되고 소멸되어 기진맥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력한 인간의 힘을 요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그 말씀 안에 계시된 성령과 생명은 그 일을 참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쉬운 멍에와 주님의 가벼운 그 짐 가운데 의무를 기쁨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확연히 다르다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종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종으로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느 편에 생애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고 입증하는 그 일이 또 하나님의 이 복음에 의해서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 믿음이 살아있는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할 때도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 내 육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생애하셨으나 인자로 생애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을 낮췄을 때에도 그 사람이 베푸는 어떤 영광은, 어떤 능력을, 또 감화를 끼칩니다. 하나 성경은 그런 정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된 이 사망 안에 있는 육체들의 그 낮은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생애하신 그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은혜의 시기가 주어지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낮추심, 인자로서 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된 생애, 십자가의 도, 하나님으로서 생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비우고 인자로서 철저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증받으셨습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 영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는 어때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얻는, 나누어 받는 그 의가 오늘 내 생애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이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믿는 신자 안에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시되고 받아들여진 그 신자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품성,
그 자신을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요. 그 음성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는 저 아는 분의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 마음에 지속적인 기도, 나와 또 유족들과 내 지체들, 그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내 기도는 단순하고 또 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사단이 또 우리 이 육체들 안에서 하고 있는 그 기만을 우리가 목격하면 할수록 세리의 기도가 내 심령에 들려지고 또한 또 내 기도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이 구주가 없이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죄 없는 생애를 유지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거절할 때 우리는 어쩔 때 거절합니까? 그 말이 내게 큰 유익이나 복을 줄 수 있는 말일 때 우리는 거절합니까? 어쩔 때 거절합니까? 그 말을 하찮게 여길 때, 멸시할 때 거절이 일어납니다. 이 두 영의 말,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이 마음에 각자는 끊임없이 들려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각 영혼 안에서 한편은 거절하고 한편은 받아들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때 거절할까요? 멸시하는 그 영을 거절하고 나를 유익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또 그 영은 사랑하고 받겠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혹 저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우리 영혼과 정신을 혼잡게 하는 영, 속절없이 그 영의 지배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이 육체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참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잿된 결함들, 품성의 결함들을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거절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받아들여진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를 계시하시는 그 영혼 안에서 죄가 죄인과 분리되고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마음이 헌신된 그 마음 안에서 새롭게 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높여질 것이며 공경을 받을 것이며 그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정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의가 이루어진 그 심령 안에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다 같이 오늘 지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낮추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